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내년 새해에서부터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갖고 같이 한번 은혜 나누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의 천국에 대한 것을 잠깐만 요약합니다.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원어에는 천국이 왔고 앞으로 진행될 거랍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줄 아는데 천국이 이미 지금 미니 대사관식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네 마음이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천국이 여기 왔다는 거죠. 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천국은 지금 죽은 후에도 가지만 이 땅에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모두가 지금 우리가 인간의 이 세상에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왕처럼 다시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충주에 그 식당을 수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그 식당을 수리를 안 하고 저게 좋은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건물이 되라 해도 그게 되느냐 이거야. 싹 뜯어서 막 긁어내서 막 폐자재를 날르고 막 이것을 막 전체를 막 저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하나 아름답게 해서 어저께는 이렇게 시험 삼아서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주무시겠더니 호텔이 아니라 궁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저기는 원래는 뭐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10만 원 이상씩 렌터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 렌터보다는 전도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오시면 그 방에다 재워주려고 하고 그동안 제가 챙기지 못한 구역장들 역할이 지금 너무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역장들이 오면 그 방에다 내가 재워주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구역장이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역세권이 되죠. 여기 막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가 5층 건물을 질 수 있는데 만약에 5층을 지려면 지금 새로 짓는 만큼 이런 식으로 하면 5층이 또 되더라 않죠. 싹 지하서부터 파서 5층에 맞는 걸 맞춰야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180도로 지금 가보면 모든 막 이것이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근데 그것이 그렇게 완전히 뜯어서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도 바뀜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저걸 보면서 인생이 지금 뜯어 고치는 것이 회개구나. 뜯어 고치지 않고는 이게 되들 않는구나. 그것이 막 여실하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것이 바뀌려면 내가 지금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려면 거기에 맞게끔 회개가 바로 뜯어 고치는 거구나. 뜯어 고치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도 뭐라 합니까? 네가 무슨 씨를 뿌리느냐 했다. 육체의 씨를 뿌리게 되면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의 씨를 뿌리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네가 뿌리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현재의 삶은 영적인 결과가 현재의 삶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더 낫고 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바뀌려면 지금 천국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싹 뜯어 고칠 걸 뜯어 고쳐서 집수리 하듯이 아니면 리모델링 하듯이 뜯어 고치고 새해 출발을 해야 여러분들이 저희가 되지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서는 이것이 항상 그 타령으로 다 끝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는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뭐랍니까? 시편 1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내 삶을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야죠. 여러분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를 구할 수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상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거지 어디 가서 숨어서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물들 바에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내가 그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바에는 그리고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금 여기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을 갔다 오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물이 얼마나 시원찮은지 요단강이, 여기서 우리가 요단강 하지만 제가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여기서 좁은 데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물이 없어. 전부 다 막 어떤 데는 막 풀 한 포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물이라는 시냇가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생각하는 시냇가의 마인드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완전 생명이 근원 자체예요. 근데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죄인과 떠나서 늘 주님 뜻 안에 산 사람은 시절에 젖혀서 어떠한 그 가뭄이 와도 철철이 그 푸른 청청하게 형통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시록에 교회에게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고도 하고 내가 촛대를 옮긴다고도 하면서 또한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계시록에 뭐랍니까? 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해요. 책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이것이 너희 처음에 첫사랑을 버렸노라. 회개치 아니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뭡니까? 교회의 역할, 교회 음부의 권세를 깨는 생명 있는 이 교회를 지금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아무리 모여도 그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 지금 신앙은 종교 활동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자고 했지, 그래서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신랑과 신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고 했지, 이 종교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다. 종교자는 절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종교 넓은 그 길에서 자기들이 종교 활동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시대에 따라서 사람만 바뀌었지 이 틀은 그대로 내려와요. 제가 보면 내가 지금 종교 활동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막 그냥 여기 사랑할수록 빨리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아이고 또 주일은 또 왔네. 왜 이렇게 빨간 날은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어저께 저기 하더니 또 왜 또 주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뭐야? 막 그냥 집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충주가 얼마나 십니까? 1년에 신정, 구정, 추석 교통뚜레 쉬잖아요. 근데 몇 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 1년에 3번 쉬는 것들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어때? 주님께서는 지금 종교를 가지라는 게 그래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요 탈진을 하게 되고는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이 613개가 있어요. 근데 613개를 딱 엑기스로 다니 압축을 하면 사랑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다음 계명 또한 그러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저도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알아야 한다 이거. 원 복음의 핵심은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 활동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사랑하지 않고 그냥 위선적인 사랑을 하면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주님은 신랑과 신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돼. 하나라는 건 같이 연결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된 몸은 떨어졌지만 하나잖아요. 자식이 기쁜 일이 생겨봐요. 부모는 더 기뻐. 자식이 고통을 당해봐요.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감정이 하나도 올 수가 없지요. 주님은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요만큼만 해드려야겠구나. 내가 주님한테 요만큼 하면 내가 천국을 가겠구나. 이런 계산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온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내 희생에 그분이 그 사람의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들을 안 해봤네비요. 주님을 사랑해봐요. 그러면 복은 오기 싫어도 와.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려.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 문제는 풀리기 싫어도 풀려. 왜? 빛이 오는데 왜 어둠이 안 떠나? 빛이 오는데 왜 어둠이 안 떠나? 사랑을 하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사랑하면 주님이 얘기한 말씀을 지키는 삶을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건 뭐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이 주님 뜻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까 하고 늘 고민하고 늘 주님 앞에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구원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부서지는 옛날에 우리 농촌의 부모님들을 보셔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기억자가 안 된 분이 없어. 나이 70만 되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땅강아지처럼 일을 해가지고 기억자가 다 됐다 이거야. 그다음에 논 팔고 그렇게 땅강아지처럼 해서 뭐해서 자식들 대학 보낸 거야. 왜? 기뻐그라며 내 자식이 대학 가서 뭐가 됐다는 게. 왜? 사랑하니까. 막 그런데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서니 막 저기 자식이 잘 됐는데 내 청춘을 돌려다오 막 이래야?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그 나머지 것도 막 주고 싶은 게 사랑이다 이거야. 근데 사랑을 안 하면 항상 뭐가 따르죠? 계산이 따르는 거예요. 계산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을 안 해주나? 이만큼을 했는데 이만큼을 안 해주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사랑을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또한 환난과 궁핍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게 너는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를 해방하는 걸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행위라.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실상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멸시합니까? 근데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장차 받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지만 반드시 그 기간이 10일 동안 환난을 내가 허락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네가 그 환난을 이긴다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네가 환난을 당하니까 네가 불평을 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네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환난 당할 때 주님도 지금 아파하며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눈동자처럼 때가 되면 너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환난과 일반인들이 폭풍우가 오는 거하고 우리에게 폭풍우가 오는 건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의 말씀들은 전부 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체험된다는 게 뭡니까? 천지가 있다는 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발람의 교육과 니골라의 교훈과 이사벨의 그 교훈을 너희들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에 지금 우상을 나는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절에 가서 아니면 무당집에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뭐냐면
점치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 이거죠.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네가 버린다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안 지키는 건 주님을 버렸다고 주님은 얘기하셔요.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한없이 무거워요. 한없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분을 내가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그분을 버린 거나 같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1조를 하고 아무리 내가 직분 활동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거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니골라는 뭡니까? 우리가 영혼은 이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르고 영만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 옛사람 육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돌아가신 것처럼 너 또한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신앙은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수없이 우리를 육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나를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을 줘요. 생각을 줘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뭐랍니까? 너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육신이 지금 주는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수없이 하루에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생각과 말씀을 그 마음을 따르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본다 하더라도 네가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은 뭐라면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이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냥은 이걸 이기들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영성학교 4일 동안 하고 가는 날은 천사가 다 되었어. 2, 3주만 지나고 나면 바람에 풍선에 바람 빠지다 다 이 은혜가 빠져버린 거야. 이걸 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 이거죠. 왜? 주님이 빵빵할 때 오면 괜찮은데 쑥 빠졌을 때 오시면 어떡할 거냐 이거.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아무 때 나와도 그날이 당당한 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 속에서 우리를 살게끔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수없이 성경은 첫서부터 끝서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면 주님은 항상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또 용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요. 주님은 그렇게 해가진 적 없어요.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찍어내라고 했지. 오른손을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라고 했지. 진짜 찍던 말고 조금만 찍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죄를 그렇게 단호하게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이기들 못해요. 또한 신앙생활을 지금 뭐랍니까? 사대교회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다. 주님이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안 죽었는데요?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육과 혼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가 될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이 종교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라 칭함받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곁다리 그냥 겨우 구원받는 데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저희들이 또 해야 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죽지 못해 폭탄처럼 사는 사람이 많으냐 이거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사탄에 매인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안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기 지금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몇 자매들이 오셨어요. 알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알으면 어떻게 되죠? 시냇가에 이 사슴이 목마라 물을 찾듯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아 뛰어다니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금 갈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병들었고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이 해에 해당된, 또한 교회에 라오디게니 교회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계시록 3장 16절에 너는 덥지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하대요. 중간지대래요. 회색지대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전쟁도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천국을 가겠구나, 요만큼은 주님이 뭐라고 안 하겠구나, 이 라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라고 돌진을 해서 내 인생은 나는 주님이라고, 주님은 내 가정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우리 입장도 생각 아니 성경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0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곁들여 너희 모든 것을 주리라. 주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사람은 옆에서 어떠한 실족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을 막 수없이 줘도, 환경이 와도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찬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싫어지고 남을 싫어지게 만들죠. 뜨거운 사람은, 그래서 신앙은 불을 받으면 막 뒹굴고 흔들는 것만 이것이 불 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가심이 뜨거워요. 가심이 뜨거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도 전 재산을 뺏어도 어떻게 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수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가 태클을 걸고 우는 사자처럼 막아요. 핍박과 환난을 주고 염려와 유혹을 주매.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세상은 그를 가히 감당치 못하더라. 무엇으로도 막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를. 주님이 그놈은 믿음이 세상이 가히 감당지 못하는 믿음이다 하고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절대 신앙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랍니까? 내가 부유하다나 너는 곤고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집안 먹고 살만하고 대우받고 직분에 대한 예의 수없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막 다 부유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넌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은 뭐냐면 정금처럼 믿음이 연단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치고 나가는 사람. 어떤 유혹이 와도 더 빛나는 사람. 그렇지 않고 육적인 부유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한 사람이라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넘어질 거니까. 한순간에 다 잃을 거니까. 근데 정금이 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빛나죠.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너의 영적 눈 먼 것을 안약을 발려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해요. 영의 세계를 알아줘야 돼요. 근데 수없이 신앙생활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주님은 알려준다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알아줘요. 근데 그분은 알게 한다는 겨. 그래서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한다는 겨.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열어서.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얼마나 요새는 탐합니까?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제대로 마음대로 또 못 쓸 것 같아. 저는 또 그렇다고. 근데 우리의 기업이 뭐냐 이거죠. 영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계와 물질계의 그 다 주인이 되신 그분의 상속자야. 그것을 안 믿어지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어질까요? 주님이 알게 한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지요.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으로 막 계속 만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집도 보여주고 하늘에 있는 콘도도 보여주고 막 보여준다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되니 못 되니 내가 무엇이 돼야니 여기에다가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다 소망을 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야. 이것을 알게 하고. 그 이 알게 이 알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충만해져야 해요. 은혜 충만이 돼야 이게 알아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만 해. 이게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근데 여러분이 한번 금식하시면서 기도량 늘리시면서 회개하면서 한번 은혜 안에 들어가 봐요. 안 되면 가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 좀 특별 대우로 우리 지역 구역장들 해주려고 해요. 영성학교는 무조건 아무 때나 와 그냥 공짜로 해줄 테니까 구역장들은. 그래가지고 빵빵하게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해야 지역 구역원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나도 때려칠까 말까 한다는데 뭐예요? 펴잡아 지길 얘기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산다면 이걸로 끝나도 상관이 없지요. 근데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제가 페루를 갔다 오다가 30시간을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밥 먹는 거 보면 알지. 못 뛰어내려서 못 뛰어내렸지. 뛰어내리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제지치 말이야 한다. 천국 무조건 가야 한다. 가만히 앉는 30시간도 이렇게 힘든데 천국 가서 불구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안 믿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어질까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이 말씀이 믿어져요. 감히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영원한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기분대로 살지요. 내 가족, 내 육대로 살지요. 소망이 여기에 없기. 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죽이며 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계시고 귀신이 튀는 것을 보면 100% 증명이 된 거죠. 가고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우상숭배자 모두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두렵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두려워하면 잘못한 이상한 데 간대요 지금. 하나님과 빵빵하게 이렇게 연결이 잘 되면 어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냐. 두려움은 형벌을 상징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일수록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는 거죠. 죽으면 더 좋다가 되는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요. 믿지 않는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나도 선택적으로 믿고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그 행동이 나오죠. 믿으면 저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원수를 뭐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심에, 그래서 뭐지, 모두가 엄격한 긍휼의 심판이 없는 자는 긍휼한 심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옆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듬을 때 나 또한 심판대에서 긍휼함을 받는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요 정확하게 갖다 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시록 18장 22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들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더하면, 이것들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은 모든 게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즐겁고 코드에 맞는 것만 아멘이고 부담스러운 건 노멘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이라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은 말씀을 전하기를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꺼려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바꾸들 못해요. 변화를 못 시켜요. 한없이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고,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줘야 내가 옛사람이 변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귀에 들고 즐거운 하나님 맨날 당신을 사랑한다 소리만 맨날 들으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뭐랍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한 사람씩 데리고 오셔요. 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 좀 들어서 변화되고 살아나라고. 살들 못해요. 바뀌들 안 해요.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의 능력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고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주님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는 이제 헌집을 확 다 뜯어내고 새 집을 짓듯이 지금 나의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오늘 뒤집어내세요. 그러서니 이렇게 막 부르짖어 가지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묶인가 풀어지고, 그러서니 근데 오늘 안수를 해주기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노가대 수준 같아. 이 정도 많이 하려면 어떻건 간에 여러분들 통성 기도하는 거 봐서 열심히 하면 제가 안수를 하고